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요 중보 모임에 디모데전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디모데전서가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크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새벽에 다시 생명의 삶의 순서를 따라서 디모데전서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5절과 11절이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명료한 그 정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이 복음의 목적은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시면 더 쉽게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목적은 끝에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결론인 것이죠.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목숨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철저하게 이신칭의의 그런 기반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목적이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힘주어서 말씀하는 이유는 당시 교회 안에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발흥하고 나서 교회 안에 온갖 복음이 아닌 다른 사상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헛된 것들에 집착하도록 하는 세력이 기승을 했습니다. 족보에 이렇게 몰입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지파들이 있잖아요. 그 지파들의 어떤 직계 후손들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든지 그런 육체적인 어떤 그런 족보를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이방인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 안에서 영입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이스라엘의 족보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부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써 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율법을 부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삶의 지침으로서의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플러스 율법의 항목 하나하나를 지켜서 자기의 의를 획득하려고 그러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도 믿되 할례도 행하고 율법의 절기나 그런 항목 하나하나 지켜야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율법의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서 이제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율로서 규율을 지킴으로써 이제 온전해지고 의로워지고 의를 획득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이제 이단적인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훈, 복음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규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 항목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규제를 뛰어넘어서 사랑하게 되면은 그 규제가 하지 말라 하는 그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그분의 의중을 사랑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규제를 잘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자, 율법을 제대로 활용하게 되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더욱더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경각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파괴력, 이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매우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면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어 뭐 술 취하지 말라, 무슨 어떤 살인하지 말라, 어떤 그런 행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그런 불의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런 항목들 하나하나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규제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지인의 아버지가 어떤 그냥 이렇게 사설로 운영하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그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고 끊임없이 그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술을 그렇게 즐기면서 제가 이제 그 자녀하고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가족이 그렇게 술을 즐기면서 그 아버지가, 그 목사님 되신 다른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서 얘들아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니까 술잔을 손으로 가리고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눈을 가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을 줄 알지만 이 세상에는 참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즐기면서 목사 가정이 술을 즐기면서 이제 하나님 보실까봐 술잔을 가리고 그렇게 이제 마셨던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급사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불법과 죄 안에 거하다가 하나님을 속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피해 가려고 하다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이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말씀이 당연한 것이 되었을 것이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고 잔재주를 부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지 않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러운 삶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눈을 피해가려고 그렇게 인간의 잔재주를 부리지는 않았을 것이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으로서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아직도 그런 규율 체계 안에서 이제 머무르는 사람들은 그 어떤 규율만 눈 가리고 아웅하면 이제 의로워질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가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은연중에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은 자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엮여 있지 않고 그냥 어떤 항목 하나하나를 이렇게 좀 지키는 척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입증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인 것이 드러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가 드러날 때에 결국 심판과 멸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이제 제사 드리고 이러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절대적인 그런 구주와 그리고 자녀의 관계, 그리고 제자의 관계로 묶여 있었더라면 그런 행동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은 이런 규율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규율의 종이 되지 않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의 그런 참된 목적을 11절이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 인간적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지키는 척하지 말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규제의 걸림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주님의 그 계명, 주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사랑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하지 않고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충만하게 맺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